입니다. 제목을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고요. 제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이삭. 그쵸? 예. 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중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 그대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며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요. 말씀 광고 지난주 했던 것 한 번 더 하면요. 우리 11월 달 이제 12월 달 이제 한 해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원래 일반 그 조직교회 목회 제가 목회는 잘 못해요, 진짜요. 목회라고 하는 그 목양이라 그러죠.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자금을 이렇게 대고 이런 것을 잘 못해서 참 항상 아쉽고 그걸 좀 더 잘하면 좀 더 교회가 크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긴 드는데 아무튼 잘 못해가지고 좀 아쉽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재정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거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내년에 가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또 인터넷으로 듣고 그 정도 교제하고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예배 끝나고 말씀을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또 그거 없이 다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냥 저는 편하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번 달 마지막 주가 26일이더라고요. 26일 날 그냥 그 간단한 다과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얼굴 이렇게 좀 보고 교제하고 뭐 큰 의미 두지 말고 그 정도로 했으면 좀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성도님께서 건의하셔서 같이 한번 이번 달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 주는 꼭 출근이래. 예, 출석을 꼭 하셔야 인터넷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되시면 꼭 오시고 등록하셨는데 격주로 오시는 분들은 그날은 꼭 오셔서 뭐 총동원 주일은 아니지만 한번 뭐 오셔서 이렇게 한 해도 정리하고 얼굴도 뵙고 또 잠깐 소통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홍보소 형제님이 그 25일 이번 달 25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40분에 성파에 있는 문정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고난의 길을 들어가게 됐는데 지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워낙 애굽 자체가 기름진 땅이니까 흉년이 들어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길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라고 보여지는 그랄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임시적으로 거주하게 되고 거기서 살다가 12절의 말씀에 이 복이 임한 거죠. 거기서 이제 거부가 되고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삭을 이제 시기하게 돼서 다시 그랄에서 쫓겨나 그랄 어디로 거했다 그래요? 그랄의 골짜기에 또 거하게 되다가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이 그 속에 정착하고 또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 어디로 가요? 바단나람으로 가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여기 있다가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쭉 이제 연결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은요, 제가 나누어 드린 것처럼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가고 그 내려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했던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많은 일이 반복돼요.
11절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12절부터 23절은 이제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랄에 있는 원주민들과 다툼, 뭐 때문에 다투어요? 예, 우물 가지고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있죠. 예, 그냥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우물 정도가 아니라 제 느낌으로는 거의 저수지 같은 느낌. 왜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당시에 웬만한 그 족장, 그러니까 시족 국가라 그러면 어쨌든 시족 사회였으니까 거의 부족을 이루는 수천 명은 될까요? 아주 많은 가구를 이루는 어떤 그런 그 가게의 그 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주해서 정착했으니까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큰 저수지. 그래서 이제 식수로도 사용하고 농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해 봅니다. 어쨌든 거기서 물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몇 절까지 있죠? 내용 33절까지 있고요. 마지막 두 절은 갑자기 이제 에서의 이제 그 결혼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중간쯤에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생애는요, 영웅적인 모습이 별로 등장하지 않죠. 그의 생애는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궤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같지도 않고 뭐 파란만장한 영웅적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믿음의 조상하면 이삭이 끼기가 좀 애매하죠. 조금 이 위인으로 하기에 영웅으로 원래면 영웅은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고난을 경험해야지 영웅의 서사가 만들어지고 대중들은 그런 영웅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우상화도 하고 어떤 그 감동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삭은 좀 이렇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좀 여유롭게 산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한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가 경험한 고난은 아버지가 겪었던 가뭄으로 시작된 흉년이었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랄에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물 때문에 원주민들과 다투는 이야기가 이삭의 생애에 2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감동적이고 별거 없는데 내용을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1절부터 2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여기 흉년이 라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근이라는 뜻이에요. 흉년과 기근은 좀 다르죠. 흉년은 그러니까 흉년이 있는 이유는 비가 안 와서도 있지만 뭐 한재나 뭐 충재 벌레들 때문에 농작물을 제대로 못 얻는 그 해를 흉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근은 그렇게 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기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본문은 흉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근으로 이제 번역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라하브라는 기근이라는 단어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을 현상으로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뭐가 없는 게 기근이에요? 네,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그 진리가 없는 그 현실이 기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랄에 거하고 이제 그랄에 있는 골짜기까지 이주하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대 시대 때 농사는 지극히 자연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죠. 충분한 일조량뿐만 아니라 비가 와야지 양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 해의 강우량이 200mm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고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뿐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비가 올 때 물을 잘 저장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생존과 문명을 확장하는데 거대한 힘이 된 거죠. 마치 오늘날의 석유나 혹은 뭐 자본처럼. 이때 뭐 화폐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렇게 물을 잘 저장해서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랄로 이주하여 1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되게 자극적인 언어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삭하면 거부가 뒤에 13절 있죠. 100배의 수익 100배의 수익, 10배건데 100배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부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되게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 소위 말해 이제 기복주의나 번영의 신학을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자녀들과 직장에 들어가는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이삭처럼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또 간증하기도 하고, 그럼 진심이에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미있어요. 아무튼 이 100배의 복을 얻게 된 그 곳이 어디라고요? 장소가 그랄이에요. 그랄은 앞에서도 많이 나누었었죠. 이게 단어적인 뜻이 숙박하다, 거주하다, 잠자는 곳,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대새김질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대새김질은 이게 말씀을 이렇게 곱씹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새김질하다는 의미로 숙박하고 거주한다라는 뜻인데, 숙박한다는 것은 거주하는 것이고, 그 거주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에 거하는 것과 대새김질하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근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랄에 갔어요. 근데 그 그랄은 그 말씀을 대새김질하는 곳인데 내용적으로 장소적으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이걸 단순히 물량적으로 이삭이 큰 어떤 그 재산을 얻었다라는 것이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삭 안에 놀라운 내적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을 거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여 대새김질하는 그랄에 거주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성전의 어떠함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옛성전이든 새성전이든 구약에 많이 예표됐던 그 성전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있고 제사법이 있는 곳이지만, 그것이 신약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성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 말씀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제사법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성전, 구약의 옛성전을 하늘로 끌고 간 에스겔은 하늘 성전을 얘기하면서 그 성전에서 뭐가 흐른다 그래요? 생명수와 같은 수정관은 아니죠. 물이 흐른다 그러죠. 그래도 또 계시록에서도 물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요. 또 재미있는 것도 또 에덴 동산도 성전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러요? 4개의 강으로 물이 흐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흐르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많이 예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성정됨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농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자라라는 동사예요. 자라는 단어장이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건 농사하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말씀을 뿌리는 거죠. 아무튼 자라, 농사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나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했죠. 이게 원문으로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원형으로만 보면 마차, 이게 뭐냐면 찾다란 뜻인데 이걸로 얻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나, 이게 뭐냐면 해예요. 해. 그 다음에 메아가 이게 100이에요. 100. 그 다음에 사르 있죠. 요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직역하면은 맞자는 도달하다, 이르다, 얻다라는 뜻인데 이게 또 이제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어디로 이르러요? 백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해에. 그 다음에 사르라는 분량이 있으니까 그 해에 100이라는 어떤 분량에 맞자 이르게 된 거예요. 뭐 해서? 씨를 뿌려서. 느낌이 오셔요? 말씀이 뿌려지니까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해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이 뭐라고요? 100이라고 숫자가 표현된 거죠. 물론 이때는 아랍의 숫자가 없었으니까 100이라는 의미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죠. 얻었다가 마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분량에 맞자 계속 이루어 가고 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100이라는 온전과 완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여호와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고 구체적인 그 복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1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번역은 지금 성경을 보면 벌써 지난주에 제가 뭐 번역은 반역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왜곡?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표준말이 있고 뭐 경상도나 제주도에 방언이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뭐가 좋은 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이게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가 뭐 그 경상도 말이나 서울 사람이 경상도 말이나 전라도 말이나 제주도 말 들으면 이해 못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 대충 뉘앙스로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수천 년 동안 번역된 이 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 방언과 왜곡이 있겠냐고요. 그거를 염두하고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거 사실은. 아무튼 이제 그런데 요 창대라는 단어가요 가달인데 요 가달이 뭐냐면 이렇게 한자로 그냥 크게 되다, 창대하게 되다는 뜻인데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요게 창대가 가달이에요. 요게 창대예요. 요게 가달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너의 이름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너가 날 잘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높게 올려줄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 속에, 이름은 말씀이니까 네 속에 내 말을 넣어서 가달, 영어로 구정하면 great, 위대하게 만들겠다, 크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왕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성이라는 단어가요, 왕은 얄라크고요, 성은 할라크예요. 얄라크와 할라크는 히브리어 동사의 그냥 고우컴이에요. 가다, 오다. 그냥 고우고우도 돼요. 그래서 왕성을 직역하면 가다가 가서, 걷다가 걸어서. 그러니까 걷다가 정확한 의미예요. 얄라크, 할라크는요. 그 다음에 마침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고 온전한 자에 이르게 됐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내용을 뭐라고요? 얄라크, 할라크예요. 얄라크는 걷다고 할라크도 걷다예요. 걸어가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백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신앙적인 우리의 경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가봐야 돼요. 혹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 걸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타나심들을 경험하는 거죠. 걸어가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르게 됐는데 그 이르게 된 것이 창대, 가달, great, 위대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요거를 왜 이렇게 번역이 됐나라고 잠깐 이렇게 사본들을 찾아보고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한문 성경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한자로 창대, 그 다음에 왕성, 마침내 거부, 그대로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원문은 얘기했으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NASB 그 현대 성경과 비슷한 걸 보면은 became rich로 돼 있어요. rich는 뭐예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자잖아요. 자산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또 richer, 더 부자가 됐다. 그리고 very wealthy, 부유한 자가 됐다라고 현대 번역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를 보니까 좀 뉘앙스가 달라요. 왁스가 이게 왁스거든요. 그레이트를 했어요. 그 그레이트는 약간 돈이 많은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인격적인 거죠. 위대하다, 뭐 크다, 뭐 대단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went forward, 가다. 요거는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얄라크와 할라크로. 그러니까 이게 번역 성경만 봐도 이전의 원문을 근거해서 번역했던 성경은 그나마 그 원문의 근거해서 번역하려고 했는데 점점점 현대가 오면서 이 번역이 이 시대에 맞는 번역으로 변형이 된 거죠. 어떻게 이거를 리치와 웰스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삭이 아버지 잘 만나고 신앙이 좋아서 믿음의 가문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기, 이게 그도 그럴 것이 현대의 복음주의 신학 안에 들어있는 소위 말해 기복주의나 번영의 신학이 이런 본문을 너무 뭐예요? 좋아해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성경이고 경전이니까 팔아.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최소한 100배. 너는 몇 배야? 마이너스 100배지? 너는 그러면 뭐가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왜곡된 교조주의죠. 그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런 거 발견하면 그냥 이렇게 한편으로는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것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 왜곡된 그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무튼 이게 걸어가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의 세상을 걸어가는 것은 그 율법의 끝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일터인데 이삭이 걷고 걸어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걸어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걷는 거는 내가 걷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내 인생 역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거닐고 있잖아요. 공간적인 거늘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래서 그 걸어감 속에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성장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걸음이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 죽겠는데 난 절대 안 가는데 아이씨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치, 결혼 시작할 때는 내가 하는 거에 내가 결혼이 좋아서 하는 거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또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처음에는 좋아 죽으려고 해서 막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가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이게 헷갈리죠. 저만 그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을 향한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걸어가는 건 나지요. 내가 내 발로 내 신앙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같은 성경을 보도 나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이걸 오해 많이 하지요. 나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으면 내 걸음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어떤 번영과 성공과 이 세상과 비교된 어떤 가치를 이루는 자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을 걸어가게 하셔서 율법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끝 마침이 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게 에스카토스고 10의 하나고 마지막 하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두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 얄라크와 할라크의 동사는 거의 동의어로 그냥 걸어가다라는 동사로 번역이 됐는데요.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얄라크는 쉽게 말해서 혼자 내가 걸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할라크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 할라크를 구약 성경은 동행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 단어적인 의미는 걸어가다인데 번역을 동행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하라? 가라. 얄라크예요. 너가 가. 여기에서 가는 주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가게 하는 힘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당연히 밖에 있는 거죠. 밖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가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걸 얄라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 단어가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어가는 거, 혹은 요단강을 걸어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걸 표현할 때 얄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특히 5장 6장에 무드셀라 4페이지입니다. 에녹, 노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경건한 그 셋의 자손들을 표현할 때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 원문에는 에트 엘로임 할라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인데 그거를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들로, 엘로임이 복수니까 하나님으로 할라크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는 내가 주체가 돼서 걸어가는 건데 내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걸어갈 때는 나가 뭘로 걷는 거예요? 말씀으로 걷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뭐라 그래요? 말씀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걸 이제 뭐 워킹 바이블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워킹 바이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로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된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로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뭘 낳아요? 자녀를 낳는 거죠. 언약을 낳는 거고.
그 얘기를 제가 쭉 썼어요. 읽어볼게요. 그런데 무드셀라, 에녹,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용된 단어는 할라크예요. 원문에는 에트 엘로임 할라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들로, 말씀들로 뭐 한다고요? 걸어간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은 그 기초에 내 어디서부터요?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인생 역사, 율법 속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기초예요. 그 말씀의 경험은 단순히 설교 말씀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자연 만물, 이 현상 속 인간관계, 인생의 고난 등등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뭐 철이 들거나 성장을 할 때 그 인생의 눈물의 밤이나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이전과 다른 그것이 뭐예요? 깨닫게 되어지고 들리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흔적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IQ 좋은 유인원 침팬치나 오랑우탄이나 돌고래가 그런 경험을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무리 IQ가 좋은 그 동물이라도 내 돌고래의 인생에 내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구나. 그런 고백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 안에만 경험되는 신적인 본성이에요.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무신론이라는 신앙이 자기 안에 들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은 없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까? 이런 고민,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인생 속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다 모르지만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때 어떤 절대적인 신을 붙잡기도 하고 다른 기독교에서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 그 하나님께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밖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가치나 희망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함이, 가능성, 이게 이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 혹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 핵심이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어떤 선함이나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밖에서부터 들리는 소리, 음성으로부터 구원이 뭐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구원을 설명해 내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파루지아 뭐 하는 거예요? 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갈망했잖아요. 그 잘 이해하셔야 돼. 그거는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거를 갈망하는 거라고 오해하는데, 주님이 파루지아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또 언제 임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혹은 나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성경,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말씀으로 말미암는 코이노니아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올수록 그 일에 더 뭐 해야 된대요? 힘을 써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임하심이 파루지아 하시는 것이고 곧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이 내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임하면 이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로 걸어가겠다라는 얘기가 할라크고 그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뭐 하였다고요? 동행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것 자체가 뭐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가달 우리로 백에 이르게 함으로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거부가 되게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이고 바울이 선언한 그리스도의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현실인 거죠. 이삭이 이렇게 얄라크 할라카 하여서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는데 거부가 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우물이 있었어요.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몇 번 판 것 같아요? 7번 팠나요? 12절에 15절에 뒤에 뒤에 있는 15절에 있죠? 우물을 막았어요. 그 전에 팠단 얘기죠. 그 팠던 거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 것 같아요. 막고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우물을 팠죠. 그리고 20절, 19절, 20절, 21절에 우물을 팠죠. 그리고 우물을 파서 이름도 붙였네요. 21절에도 있고 그래서 총 개수로 보면은 제가 밑에 썼네요. 15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은 매운 거고 18절, 21절, 22절, 25절, 23절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번이죠. 네. 5번 팠는데 7번 팠어요. 판 걸로는 5번인데 7번 팠어요. 왜요? 부헬 쉐바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7번 팠다는 얘기는 숫자로 7번 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물 자체가 7이란 얘기예요. 네. 물론 7번 팠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적 의미가 마지막에 탄 곳이 부엘, 쉐바예요. 7 우물, 언약의 우물, 양식의 우물이란 뜻이죠. 그걸 이삭이 소유하게 돼서 가달, 위대하게 됐다. 사람들은 그걸 거부가 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은 물리적으로 부요하게 된 거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7의 언약으로 풍성하게 됐다. 그게 이제 창세기 7날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의 7교회고 7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열이라는 계명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임하여 안식이 완성이 되는 현실을 7날, 7 언약, 7 교회, 7 말씀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끝,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물을 메었고 18절에 팠고 21절에 파서 신나라 불렀고 22절에 르호봇이라 불렀고 25절에 팠고 25절을 다시 보시면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이렇게 이제 파서 마지막에 부엘셰바, 7 우물이 이삭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거부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말하자면 고대 시대 때, 이 시대 때 우물은 오늘날로 굳이 등가 번역하면은 그냥 유전 발견한 거죠. 네, 그렇죠. 그 유전 발견하면 중동에 지금 잘 사는 이유는 땅 팔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있지도 않은 거 그거. 근데 재미있는 게 아까 읽었던 이 재미있는 게 25절을 보면은 우물을 판 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구약의 족장들, 고대 시대 때 족장들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이들을 개신교도라고 볼 수 있는 외적인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말하자면 이슬람 교도의 모습과 더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제의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 그리스도인이에요? 개신교도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건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세우고 우물을 파는 것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 창세기 5, 6, 7장에는 누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할라크함으로 뭘 낳아야 돼요? 자손을, 아니 그것뿐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 무드셀라, 에녹, 야렛 이런 사람들이 한 거는 가인의 자손과 비교해서 몇 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할라크 걸어가다가 뭘 낳은 거예요? 자손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신앙적인 경건의 내용이 없다고요.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완성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니까 위대한 가달, 신앙의 인물이라고 해석해내는 거죠.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증언이 있고 없고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증언되고 나타나고 있느냐를 보고 해석해내냐가 중요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생수는 아니 무슨 어떻게 배에서 물이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선악의 나를 죽이고 나오면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다. 그 물은 뭐예요? 에메트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쓰고 내용을 말씀이라고 읽는 거예요. 구약의 경건한, 특히 족장들의 경건한 모습은, 종교 예식은, 신앙의 형식은 세 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이들의 생존을 위한 모습이죠. 생존을 위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생존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신앙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단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장막은 뭐 하는 데예요? 사는 데, 텐트. 네. 사는 데고, 우물은 물 얻는 곳이죠.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다 희생 제사, 성전,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라고요? 그쵸.
아나스타시스, 살아남을 위한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주의 뭘로요? 성전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이 나온대요. 구약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가 이 세상에 흘려주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성경과 역사의 표징을 통해서 그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죠. 에덴 동산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옛 성전이지만 성전이에요. 거기에 네 근원으로 물이 나왔죠. 네 개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 복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그 책이죠. 잘 이해하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가 사복음서죠. 그게 우리가 신학으로 정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개의 뭐예요? 강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네 개의 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자로 있는 네 개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마태가 쓴 책, 요한이 쓴 책, 누가가 쓴 책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상관이 없다고요. 그것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담고 있는 물이라는 내용을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할라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책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떤 복음도 나와요. 유다 복음서도 나오고 마가네. 도마 복음도 나오고 또 그런 복음서를 또 해석하면서 또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47장 9절에서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지만 하늘 성전 얘기하잖아요. 하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온 땅을 뭐 한대요? 적신다고 표현하죠. 이 물을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전의 물을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진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메트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건 진리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구약성경 읽다 보면 성실, 인애 이런 거 보셨죠? 여호와의 성실함, 그 에메트로 번역을 했어요. 이 에메트가 진리라는 단어로 쓰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간단하죠. 알레프, 멤, 타우 이 세 개의 자음이에요. 알레프는 하나님, 소, 동사로는 가르치다 라는 뜻이고, 멤은 뭐예요? 말씀도 되고 물도 되고 장소도 돼요. 말씀이 물로 흘러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타우는 뭐예요? 이게 그 알파벳 맨 끝에 있는 단어거든요. 이 타우라는 자체가 막대기,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통해서
건네주는 뭐예요? 말씀, 물, 장소. 그게 뭐예요? 성전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성전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인 거잖아요. 우리 자신, 나 자신.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흐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죠? 이사야서나 이런 데 가면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생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뭐 한다고요? 얄라크, 할라크, 걸어가게 하신다. 어디를 향해? 율법의 끝을 향해.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고 세상의 끝에 세워두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일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안 자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메트라는 단어의 그림은 이렇게 진리가 하나님의 물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언약의 물이라고 하고 이 언약의 물은 생명수, 생명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얻게 된 것이 뭐냐면 이삭이 걷고 걸어가서 얻게 된 일곱 우물이 에메트로스의 진리의 물인 거죠. 그죠? 그럼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또 뭘 예표해요? 교회를 예표하니까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 내가 걸어가야 되는구나 걷게 하셔서 그 걸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셔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백 물을 내는 백으로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네. 물이 흐르는 거죠. 그 물을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뭐예요? 전도라고도 하고 코이노니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시는데 다 아시죠? 잘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듣고 참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백에 이르게 하는 거부가 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삭을 향한 얄라크 할라크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걷고 거닐게 하셔서 일곱 언약을 생명의 물로 담은 자로 이끄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번영이고 부흥이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